오늘은 대표를 하나님의 스토리텔러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간증을 해주시는데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숙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메리칸 트레일러의 대표를 섬기고 있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2,000명의 환호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반갑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되게 떨리고 긴장하고 또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이제 강변북로를, 제 일산에 사는데 이렇게 오는데, 되게 저는 교회가 논현동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원로 목사님 지금 현재 계시고 하는데, 이제 항상 강변북로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신사역까지 가야 되니까 한 1시간을 운전하는데, 오늘은 한 30분 정도만 운전해서 이렇게 중간에 망원동으로 빠져서 오는데, 너무 가깝게 교회가 있고, 또 여기 제가 이게 망원동이 이제 핫플레이스가 많이 생기면서 여기 조사하러도 많이 다녔던 곳인데, 한 3년 전부터 제가 여기 그 망원 그 한강공원으로 빠지면서 항상 왔던 곳인데, 그곳에 교회를 찾아서 주일날 아침에 오는데 또 다른 기분인 거예요. 또 다른 기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오래전에 이 핫플레이스가 생기기 전에, 망리단길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반석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과 또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어가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 마음이 또 가슴이 뭉클하고 그랬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스토리텔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그 스토리텔러라는 거는 이제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좀 재밌게 말하고 또 생동감 있게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얘기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재밌는 일이 있으면 또 그런 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제 얘기를 들으면 막 굉장히 공감하시고, 또 제가 와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면 오라고, 내 방에 들어와서 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서 쫑알쫑알 얘기하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제가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섰을 때, 제가 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제 가운데
어떤 삶을 주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텔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렇게 원래부터 사업하고 사업을 뭐 이런 사업 관련된 걸 전공하고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회 부설 어린이집 부설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세우려면 이렇게 교육기관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기관이 같이 함께해야 되는데 공부하던 것을 중단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5년 전 정도 전에 이렇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 시작하다가 순종하면서 15년간 했고 그 지역이 강남이고에서 이제 영어 유치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해서 특성화시켜서 영어 유치원으로 이제 잘 아이들 교육하면서 또 뭐 주말이나 오후에는 이제 뭐 우리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강사직도 했고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 아는 후배가 이제 동네에 사는 후배인데 뭐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뭘 왜 저를 찾냐고 물어봤더니 누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한국 내에 푸드 트럭을 들여오고 싶대요. 근데 이제 그걸 중국에서 수입하고 싶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을 원래도 자주 갔는데 이제 동생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들여오게 수입하는 절차를 돕게 됐고 도우면서 이제 처음에 트럭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트럭이 너무 비싸고 또 엔진 검사, 뭐 적성 검사, 뭐 성능 검사 때문에 너무 비용도 들고 잘못하면 수입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엔진이 없고 트레일러라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지만 차 모양은 모양인데 실제로 혼자의 힘으로는 가동이 안 되고 앞에 있는 차가 끌어서 견인고리의 장치를 끌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트레일러 모양이죠. 모양만 자동차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엔진이 없는 것을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처음에 수입할 때는 국내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요. 수입 통과한 업체에서도 트레일러라고 단어를 제시하니까 트레일러가 뭔지 모르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트레일러가 무엇이냐 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하기로는 한국말로는 수레, 일본말로는 리어커, 그 정도로 트레일러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저희가 그것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입해서 어디다 팔았냐면 이렇게 전시회 같은 데 나가서 빈 박스 트레일러를 보여주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본인의 공간 활용으로 창고로 쓰시겠다, 어떤 분은 여기 안에다 캠핑 장비를 넣어서 캠핑 트레일러 쓰시겠다, 어떤 분들은 나는 장사해야 되겠다, 내가 원래는 장사를 이렇게 1톤 포토트럭에다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멋있는 데다 장사를 하고 싶어 하면서 이것을 이제 리모델 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처음에 4대, 그 다음에 6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저는 그때 당시 계속해서 제 직업은 뭐 유치원 원장이나 강사로 뛰고 있고 이것을 사이드로 동생을 도와주면서 수익이 이게 팔리면 그 수익 배분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그냥 돈을 번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저희가 하다가 한 몇십 대 많이 팔았는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유는 이 트레일러가 팔렸는데 이게 어쨌든 노점이잖아요. 밖에서 외부에서 팔다 보면 노점행위이기 때문에 이 노점행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사가신 분들이 이것을 도로 내놓는 거예요. 도로 사가라, 혹은 AS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더 이상 파는데 이것을 사업을 이어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동생이 그만하겠대요. 누나, 난 이제 이 사업을 포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재고가 2대 있었는데 그 재고 2대만 팔면 정리하자라는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근데 2대가 잘 팔리지 않아요. 재고 정리하고 우리는 서로 헤어지려고 했는데 2대가 팔리지 않아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큰 그 창고 같은 사무실이었는데 창고 문을 완전히 폴딩도어로 열고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보다가 관심 갖겠다 싶어서 그 2대를 어떻게 팔았냐면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그냥 커피 머신 집어넣고 뭔가 카페를 하면 비용이 너무 드는 거예요. 커피 머신 한 대가 무슨 850만 원, 1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트레일러 팔려고 커피 머신 1000만 원짜리 넣는 거는 너무 그 미련한 행동이니 우리가 여기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장사를 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리고 누가 관심을 가지면 이 트레일러를 팔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이 트레일러를 놓고 그래서
가까운 그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레몬 한 박스, 자몽 한 박스, 오렌지 한 박스 가져와서 기계 없이 전기가 없이 기계로만 짤 수 있는, 손으로 수동으로 짤 수 있는 착즙기 넣어놓고 레모네이드, 오렌지 주스, 자몽 주스 이 세 가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람들 구경해요. 뭐 하는 거야? 이건 뭐 카페도 아니고 가게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차 안에서 뭘 하고 있네? 처음에는 구경하세요. 힐끔힐끔 보시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줬어요. 지나가시면 한 잔 드셔보세요 하고 그냥 5,000원짜리 음료를 막 드리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고 건강한 음료라면서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불과 아침에 11시에 열어서 한 2시 정도 문을 닫아도 그 3시간 동안에 이 주스와 그 음료를 한 약 100잔 넘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 두 박스 다 끝내고 나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갖다가 아니 이게 그러면 비즈니스를 통째로 사는 건 얼마예요? 이 트레일러까지 다 사는 건 그런 관심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때 당시 저의 장소가 어디 있었냐면 일산 킨텍스 옆에 우리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거기 옆에 있는데 현대백화점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장사하는 바로 앞에가 남자분들이 담배를 피시는 스모킹 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원래는 되게 로케이션이 좋은 곳이에요. 남자들 담배 피는 존에 가면 담배 피다가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한테 오셨던 그 현대백화점 직원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식품부에 MD를 짜시는 과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전날 술 드시면 레모네이드로 해장을 하러 오세요. 그래서 다음날 오시면 레모네이드 한 잔 달라고, 이게 술 깨는데 최고라면서 자기도 먹고 또 주변 분들도 사주시면서 막 홍보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하루는 저는 이제 주스 착즙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뒤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일로 나와보라면서 저한테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나갔더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 사장님 이게 내가 하루 이틀 레모네이드 먹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컨셉이 너무 좋고 내가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꼭 미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 얘를 한번 트레일러로 저기 현대백화점 지하에다 한번 넣어보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현대백화점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좋은 스팟 단기로 팝업으로 현대백화점 한번 넣어보는데 우리 일산점은 매출이 안 좋고 매출 좀 좋은 데로 내가 한번 찾아볼게 하면서 목동 현대백화점을 이제 처음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 동안 한번 팝업해보자 하고 이제 저희를 부르셔서 근데 만약에 잘 되면 2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일단 사장님들도 준비가 안 됐지만 한번 실측해보고 가능하면 해봅시다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어차피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팔리는 거라면 백화점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파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실측하고 2014년도에 6월 달에 이제 현대백화점에 저희가 집어넣었어요. 밤새 새벽 내내 정말 좁은 공간에 우리 현대백화점, 보통 백화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이 물품들이 들어가는 그런 건품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복도는 좁고 비좁고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탈고해서 억지로 집어넣어서 첫날 이제 오픈 시작됐는데 그 첫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오늘 같은 주일이었고 백화점 오픈이 보통 10시인데 현장에 누구누구 있었냐면 저랑 그다음에 저 아까 파트너 동생은 매일 하루 종일 착즙하는 일을 했고 현장에서 계산하는 알바 한 명 구해놓고 3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날 오픈한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런 컨셉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안 사드실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이게 과즙을 막 과일을 썰면 과즙이 향이 나고 또 6월 달이면 목마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시더니 첫날 오픈 날부터 약 음료를 사려면 20분 정도 대기줄을 선 거예요. 10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걸 세팅하고 빨리 교회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너무 바빠서 교회를 갈 수 없을 만큼 교회를 갈 수 없어서 제가 트레일러 뒤편에서 레몬과 과일 세척해 주다가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그렇게 갑자기 예기치도 않은 일로 인해서 백화점 안에서 주스 맛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2주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 전화가 올까요? 네? 다른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건 아니고요. 아직 거기까지 소문이 안 난 것 같고 현대백화점인데 다른 점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현대백화점, 무역점 정말 사람이 가장 많고 그리고 주스가 필요한 그런 매장들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도 오세요. 저희는 40일 드릴게요. 저희는 50일 계약서 써드릴게요. 저희한테도 와서 여기 와서 트레일러 가지고 와서 주스를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트레일러 몇 대 있죠? 2대 있는데 한 대는 현대 목동에 있고 한 대 남은 거를 열심히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무역점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무역점에 집어넣고 또 세 번째 매장은 당시에 트레일러는 없었고 트레일러를 또 가지고 오자니 부담이 돼서 국내에서 그냥 모양만 레고처럼 조립식을 만들어 가지고 3군데 결국 4군데까지 집어넣고 막 그것을 가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나 고생스럽고 돈은 벌리는 것 같아 보이고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백화점 체계는 우리가 돈을 벌어도 결제가 한 2달 이후에 되고 돈은 수없이 들어가는데 뭔가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가 너무 고난 거예요. 장사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자영업자로 제가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생스럽고 그때 제 포지셔닝은 뭐냐면 과일을 사다가 나르는 일이에요. 저는 한 번도 트레일러 들어가서 과일 착즙을 해보지 못했고 그것은 동생의 일이었고 저는 과일 소싱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돈 계산하고. 그런데 제가 과일을 그렇게 사다 나르다가 너무 피곤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도매시장 가서 새벽에 가면 과일을 사다가 막 날러야 되고 또 싼 가격에 신선한 과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제 일이었는데 하다가 저희가 모든 음료의 한 12가지 메뉴 중에서 한 80%가 다 생과일을 쓰고 나머지는 커피인데 그 나머지 것들은 얼마 안 팔리고 생과일이 많이 팔리니까 그 과일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여러분 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좀 전에 그 영상에도 그 트레일러 앞에 과일을 잔뜩 DP하고 그 DP된 양이 하루에 다 팔리고 하니까 정말 한 번 과일을 가져와서 3일치 쓰려면 종목당 10박스씩 가져와도 모자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한 잔에 레몬이 뭐 많이 들어가면 4개도 들어가고요. 오렌지도 3개, 4개 들어가니까 엄청난 과일의 양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동생이 앉아봐.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지금 소위 우리가 표현하기를 터졌다, 대박 났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 나는 지금 더 이상의 5번째 매장은 못할 것 같아. 빨리 사람을 구해서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를 정하고 나는 내 본업으로 돌아가야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동생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차버린다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면서 저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이게 내 직업이 아니었다고. 정신 차려. 이건 너의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저는 빨리 구해진 대로 나는 그만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동생은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다음 날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장사가 계속 이어지고 저는 과일 받는 게 힘들어할 때 제가 청년부 때 같이 교회 섬기던 우리 저한테 한 2살 정도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하루 전화가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오누리 교회 섬기고 있었는데 전화번호 하나를 주는 거예요. 현숙자매 여기에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냐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수입 과일을 유통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분들이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 2분 형제인데 여기 전화해서 너의 지금 고충을 얘기하면 들어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어디라고? 그랬더니 무슨 무역사에 무슨 대표, 이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상식선에서 들어도 수입원이라는 데는 과일을 줄 때 파레트 단위로 해서 코스트코 납품하고 홈플러스 이마트 납품하시는 분이 나한테 레몬 10박스 자몽 10박스 이렇게 주신다고 오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줄 수 없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작은 거래처를 통해서 도매격으로 소싱해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절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용기를 내고 전화를 하고 미팅을 잡고 갔어요. 그래서 강서에 있는 그 청과 농수산물 시장에 갔는데 가서 이제 오피스 들어갔는데 거기 4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자마자 2분 남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네 안녕하세요 하고 전 직원분이었던 이분이
그 대표님과 이사님이 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반석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 문 앞에 나와 계시고 우리 집사님이 주보 나눠주시는 것처럼 환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해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메리칸 트레일러에서 지금 이 주스 장사하고 있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저희 회사 진원모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회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장님이 여기 들어서는 순간 복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긴장했고 이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줄지 모르고 저는 너무 초라하고 약하고 이분은 크고 광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저를 축복의 통로에 왔으니까 무조건 당신 복을 받을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나 멋있고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회사를 차리게 하시면 기업을 세우게 하시면 나도 꼭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회사를 세우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어떤 동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한 약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고충들을 지금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원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를 호소했더니 이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장님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는 사장님한테 레몬, 오렌지, 자몽을 한 박스 단위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유통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실 수 없겠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사업인데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열었어요. 온라인 몰을 열어서 온라인 몰에서는 이게 각각 가정 안에서도 레몬 한 박스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축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사면 좀 비싸요. 소매니까. 그런데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사장님이 그 온라인몰에서 클릭해서 구매를 하시면 제가 그 가격을 도매 가격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홈플러스에 들어가는 가격으로. 저는 믿기지 않아서 정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정말이래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이제부터 복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개를 정말 땅에 닿도록 인사를 드린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장님 제가 지금 레몬 지점당 한 번 가져갈 때 20박스 쓰죠. 이게 이제 내년이면 200박스가 될 거고요. 내후년이 되면 이게 2000박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도매를 주시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해주신 것만큼 제가 더 많은 과일을 이곳에서 사다 쓰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갑자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복을 준다니까 복을 받을 것 같고 그것이 이게 사업의 번성으로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제가 막 그렇게 흥분해야 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사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나가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저를 오늘날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했던 어떤 모티브인데요. 사장님, 이현숙 사장님은 지금 이제 이 문 밖을 나가시면서는 이제 더 이상의 사장이 아닌 한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닌 한 회사를 이끄시는 대표님이 되시고 그리고 대표님은 이제 더 이상 주스 팔지 마시고 대표님은 이제 하나님 파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주스를 팔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이렇게 했더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장님은 이제 한 기업을 세우시는 대표가 되시고 대표님은 이제 주스 파는 거에 급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을 파시면 이제 당신이 굳이 주스 팔지 않아도 하나님 파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신 주스 팔아줄 거예요.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부끄러워서 팔을 쓰다듬으면서 제가 오늘 과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말씀 들으려고 왔군요. 저는 사실 제가 유치원에서 애들 잘 가르치고 엄마들한테 인정받고 동네에서 좋은 교육기관이라고 소문이 나는 것이 제 목적이었고 저는 장사하고 싶지 않았고 잘 되고 손님들이 찾아주는 건 너무 기쁘고 좋았지만 문제는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손발이 고세요? 나는 내 본업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레몬 주스 팔게 하는지 오렌지 주스 팔게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그동안에 내가 그냥 갑자기 너는 왜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되니? 그냥 아무거나 해도 터지니? 이런 얘기 들으면 우쭐우쭐? 이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왜 시작하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동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듣자마자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부터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 만난 사람마다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회사에 가서 파트너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좋아, 내가 오늘 이렇게 큰 동기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세우면 난 이런 각오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세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인을 세우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사가 되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회사를 세워가자, 멤버를 세우자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누나, 그래 좋아,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누나 어떤 회사를 세우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회사를, 나는 이런 회사를 세우고 싶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요. 회사를 세운다니까. 나는, 회사는 원래 사람이 일을 하잖아. 그리고 정말 잘할 일꾼들을 부르는 게 회사인데, 우리가 그런 멤버를 세우기 전에 일단 나는 내가 회사를 세우면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하고 그 누군가도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회사를 세우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러려면, 당시 근데 불행하게도 제 그 파트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런 절망감 있으시죠?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누가 크리스찬이 자기는 상처 준 건 아닌데 그냥 원래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었고, 특히나 언론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 했지만 나는 하나님 믿었잖아. 너가 나를 몇 년 동안 지켜봤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그럼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누나는 자기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래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자기는 지켜보고 있대요. 아, 그러냐고. 잘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묻기를, 그래, 그러면 누나가 그렇게 원하면 그런 회사를 세워보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더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4명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과 2명을 더 고용해서 4명이 팀이 돼서 이제 그 팀 멤버가 되고 일을 시작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간혹 매일 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묵상하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사를 만들어 노력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큰 동기를 줬던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에 음료 많이 사 드시죠. 요즘 저가 커피도 많이 드시고, 여기 또 카페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뜨거운 커피는 뜨겁지 말라고, 차가운 커피는 좀 차갑지 말라고, 물이 끼지 말라고 끼는 걸 뭐라 그러죠? 여기다 끼워주는 거? 홀더. 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아시는데, 그 홀더를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저는 당시 회사를 세우고 R&D 회사, 그러니까 뭐 메뉴 개발하고 브랜드 연구하고 브랜드 패키징하고 디자인하는 쪽이 제 일이었는데, 제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홀더가 있으면, 여러분 커피 가면 스타벅스, 메가커피 가시면 전면에는 이렇게 그 브랜드명이 써 있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측면에는 이렇게 자리가 남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데는 뭘 하죠? 그런 데는 보통 신메뉴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음료가 들었다는 표시라는 표기명을 쓴다거나 뭐 그런 걸 하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그 자리가 한 구석이 남아서 그 자리를 뭘 할까 고민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동생이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누나는 하나님 좋아하니까 거기다 하나님 말씀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장난치거나 약간 저를 자극하는 말인 줄 알고,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난하지 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래요. 장난이 아니고 정말 거기가 칸이 비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봐.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음료에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우리가 주보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는 판촉물도 아닌데 거기다 성경 말씀 넣는 거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동생이 아이디어를 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한국말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적으면, 그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지만 영어로 적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 영어 성경. 누나 아침에 묵상할 때 보니까 영어 성경 보더구만. 그 영어 성경에서 하나 골라와.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4명이서 팀이 기도하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다음 날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해보자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부장으로 있었던 그 부장이 목사 안수도 받고 우리 회사를 사역지로 생각하고 왔던 동생인데, 자기가 말씀을 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있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공유하는데, 그 말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자마자 처음엔 이러다가 나중에 보고 나니까 너무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팔죠? 음료수 파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물론 영어로 써 있지만 if anyone is thirsty, 누구든지 thirsty, 목마르면은 다 내게로 오라. 오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다른 말씀이 다 가져온 말씀으로 다 집어넣고 그 말씀으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이 되고 그 말씀, 그래,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다, 아메리칸 트레일에 딱 맞는 말씀이 하고 말씀을 적고 나서 봤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해놓고 한 잔 사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두 번째는 안 오겠네 라고 얘기했더니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나 대표님 왜 장난치냐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은 정말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에요. 육적인 목마름은 이분들이 5,000원 내고 주스 사다 드시면 주스만큼은 우리 지불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드렸으니까 그것은 해결이 된 것이고,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 갈증은 우리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 영적인 갈증은 늘 느끼고 사는 게 우리의 현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전달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귀하다, 우리 부장님. 우리 부장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귀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던 우리 이사님이 저보다 마음이 더 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객들에게 주스를 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는 그런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전달을 한다면, 우리가 장사를 한다면, 우리가 음료를 판다면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그 영혼에게 언젠가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주스를 판 지가 벌써 만으로 8년이 넘었어요. 네, 8년이 됐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넣고 나니까 이게 깨알처럼 작고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분은, 지금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왜 알아보냐면 말씀, 왜냐하면 앞에 뭐 지저스도 써 있고 뒤에 요한복음이 뭐 영어로 이제 우리 주소, 성경의 주소처럼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그런 숫자와 뭐 John 7:37 이런 글자를 보고 이제 이분들이 알아서 어머 뭐 아메리칸 트레일러 기독교 회사인가 봐요, 성경 말씀이 적혀 있네요. 반가워하시는 분들은 반갑게 칭찬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싫어하세요. 회사로 전화 오세요. 자기 너무 불쾌하대요. 왜 자기한테 강압적으로 강요하면서 말씀이 적힌 걸 돈 내는 거에 파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격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안티는 적어요. 아주 적지만 근데 그런 게 한번 저한테 공격이 들어오면 저는 타협하고 싶어요. 뺄까? 빼도 되지 뭐. 한번 하나님 내 마음 아셨겠지. 이제 빼고 우리 다른 걸로 하자. 한 번은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이제 디자인 바꿀 때가 됐는데 이제는 말씀을 빼고 다른 것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처음에 회사를 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사, 그리고 내가 주스 팔기보다는 하나님 팔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하나님 말씀 뺄까 낄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서 위축되신다면 그냥 브랜드를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잊어버렸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직원들이 많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협하고 싶을 때 저한테 더 강력한 말로 그것이 정말 본인이 이끌어가는 그 마인드와 그 동기가 아니었다면 그냥 그만두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안 하게 되면, 그때 포기하게 되면, 누군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내가 이것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 읽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한성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제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들의 삶이 힘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장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내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와 간구가 부족하면 또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꼭 우리 지금 또 행복한 축제 준비하시면서 전교인이 연합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준비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반대 세력인 사단과 악한 세력들은 어떻겠어요? 가장 방해가 극심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 그것을 외치는 사람, 용기를 가진 사람을 공격해요. 하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변화 오지 않는다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롭게 교회 올 것 같아? 너의 말 한마디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제 일터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교회 지금 쉬고 있대요. 자기 옛날에 많이 다녔으니까 충분히 들을 만큼 들어서 이제는 그만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저는 사람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비즈니스 하게 돼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사업하다가 잘 됐습니까? 막 물어요. 솔루션을 묻는 거죠. 어떻게 자녀를 키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죠. 스토리텔러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서 이 사람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요즘에 그런 거 다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게 하냐면, 저는요 다 모르겠고 제 인생과 제 사업과 제가 아이들 양육하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데서 너무나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져 갈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장님도 계속 번창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솔루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우리 반석교회 예배 저도 드렸거든요, 온라인으로.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자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자녀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만한 성공이 없어요. 저도 불안했죠. 제가 못하면, 제가 가까이 있지 못하면, 제가 회사에 있지 못하면 맨날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한 요소를 없앨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회사에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나와 내가 함께하지 못해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오후에 또 말씀 전하러, 복음 전하러 가시는데,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용기도 없고 너무 부끄럽고 저 사람이 휙 하고 가버릴 것 같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 주시고 제가 선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 어저께도 그랬어요. 그 소장님 너무 강팍한 여자분이어서 말하기 싫었는데 하나님 그래 모르겠어요. 일단 할게요. 제가 하나님이랑 함께해서 저는
너무나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뭐야, 또 하나님 얘기야.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피해 가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절실하고 진정성 있게 저는 이래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제 성공과 제 모든 행복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네,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뭔가 마지못해 수긍하는 그런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뺄까 말까 고민했던 또 두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만 4년쯤 됐어요. 이제 매장이 3개가 4개가 30개로 늘어났어요. 만 4년 만에 30개 늘어나고 중국의 상해에 그 이랜드 차이나가 입점을 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러브콜을 주셨죠. 아메리칸 트레일러 상해에 진출하실래요? 밖에 정말 좋은 브랜드들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랜드는 자사 커피 브랜드도 있는데 왜 저희 브랜드를 데려가려고 하세요? 하고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와서 먹을 것 같아서 아메리칸 트레일러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저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작 법인을 세워서 이제 중국 상해 1호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모든 걸 다 거기서 과일만 소싱을 받고 이런 부자재들을 다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배로 붙여가지고 갔는데 하루 전화가 왔어요. 막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거기에 계신 이제 과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대표님 준비 잘 돼가시죠? 제가 다 검토하고 다 괜찮아요. Everything is fine. 다 오케이 잘 돼가고 있는데 문제는 대표님 자세히 보니까 대표님네 그 홀더에 여기 성경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희 이랜드도 하나님 믿는 회사예요. 복음 전하는 회사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성경 말씀 적힌 이 홀더를 고발당하거나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문제 생길 수 있어서 이거는 빼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끊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다시 찍어서 중국 거는 다시 찍어서 성경 말씀 빠진 걸로 보낼게요. 저는 뭐 고민도 안 하고 그걸 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막 호들갑을 떨고 다시 디자인 잡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그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던 우리 후배 이사가 들어오는 거여서 왜 이렇게 소란들을 떨고 있냐는 거여서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홀더가 하나님 말씀 있는 거 성경이 문제된다니까 이거 빼라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아니 문제는 안 생겼지 아직 홀더가 배 태우지도 않았는데 했더니 그러면 대표님 정신 좀 차려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빼래요. 문제가 아직 안 생겼으니까 빼지 말고 일단은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이렇게 미국 브랜드인지 한국 브랜드인지 그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뭔가 영문으로 가득한데 우리가 한국에서도 지금 3, 4년 동안 아무 문제 없는데 중국 가서 그 깨 같은 글씨를 보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발당해서 대표가 깜빵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나는 근데 거기서 관계자가 뭐라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했더니 저보고 제발 담대해지래요. 저한테 항상 지금까지도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누나 쫄지 마. 여러분 성도님도 쫄지 마세요.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마음이 쫄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려고 해도 제 마음 안에 이래요. 뭐하러 그만 말해 이제. 너 그만 말해도 돼. 다 알아. 요즘 유튜브 누르면 다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애쓰냐. 그런 마음을 누군간 또 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단 한 명이 있더라도 여기 적혀 있는 거 제가 앉아 있으면서 봤어요. 단 한 명에게 복음 전하고 단 한 명에게 성경 말씀 전하고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건데 정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전하느냐 그것이 저에게는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쫄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홀더에 알았어. 그러면 문제 생기면 뺀다고 하고 일단 보냈어요. 보내고 첫날 오픈이 시작했는데 정말 중국은 이 맨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문을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한테 밟혀서 죽는다는 게 거기 중국에서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문이 열리니까 막 우르르 들어오는데 정말 위험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건물이 이제 백화점이 A동, B동 이렇게 두 동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A동과 B동을 연결하는 브릿지에 큰 트레일러 놓고 그 안에 한 5명이 들어가서 막 착즙을 하는 거예요. 엄청 크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사람들이 막 첫날부터 몰리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저희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현대백화점 목동점 1호점 들어갈 때 주스 한 잔 마시려면 20분 기다린다고 했죠? 중국은 얼만큼 기다렸을까요? 네? 1시간? 2시간. 맞아요. 2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요. 앞에서 레모네이드 5잔 그럼 뒤에서 따라요. 레모네이드 5잔. 시럽 앞에서 시럽 빼 그러면 뒤에서 시럽 빼. 앞에서 얼음 빼 그러면 뒤에서 얼음 빼. 다 좀 쫓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2시간씩 기다리기 시작하니까 약이 맞춰가지고 앞에서 한 사람이 막 20잔을 시켜요. 자기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원래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과일이 보이고 보이는 앞에서 심지어 내가 과일을 시키면은 그 과일을 집어서 올려주면 그걸 착즙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고 이거는 득템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10잔씩 15잔씩 사가니까 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도 막 도와주다가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트레일러 뒤로 가서 숨어가지고 쉬려고 트레일러에 기대고 서 있는데 그때 이렇게 정수기 옆에 멋있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두 분이 서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 분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이랜드 차이나 대표 이사, 이랜드 차이나 부사장님 두 분이 서가지고 이렇게 트레일러를 쳐다보시는 거죠. 이제 시찰 하시다가 저희 보시더니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인지 모르고 제가 아메리칸 트레일러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아니 백화점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지어서 문 열어놨더니 다들 쇼핑은 안 하고 왜 저렇게 주스만 마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장님 눈에는 저들이 5,000원짜리 주스 사 마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들은 지금 주스 마시려고 줄을 서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돈 주고 받아가려고 저렇게 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속으로 말했죠. 겉으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만 3년을 상해에서 3개의 매장을 오픈시키고 나서 이제 사드 터지고 하면서 전면 이랜드 자체가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철수하는데 철수할 때 그 이랜드 차이나 부사장이 저희를 이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합작법인이니까 철수시킬 때 이제 동의서를 써야 돼가지고 저희가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장님 미안하대요.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이랜드가 철수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철수해야 돼. 그게 미안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가 미안하냐면 우리 이랜드 회사는 처음에 우리가 회사를 세울 때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사로 처음에 세워지고 그 열정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모든 각층의 기도방과 예배실을 두고 모든 그 회사원들이 회사에 오면 기도로 시작하고 팀들이 모이면 예배로 시작하고 이랬는데 지금도 예배당과 기도실은 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불도 켜지지 않고 그냥 거미줄만 쳐 있는 그런 예배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었습니다. 이랜드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몰랐어요. 나는 이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홀더에다가 말씀 넣고 중국에서 주스 팔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철수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만 3년 만에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억울한 것은 수십억 원 까먹고 수백억 원을 까먹었겠죠. 그 많은 돈을 까먹고 이랜드를 중국 땅에서 철수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혔던 홀더를 이제 더 이상 그 주스를 팔 수 없고 아메리칸들을 철수시켜야 되는 지금 내 입장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대표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회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한국으로 부르시면 한국 땅에서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함께 해보시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빠이빠이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 말씀 안 넣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저희한테는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철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저한테 더 큰 사건이죠. 가장 극대의 위기, 그것은 우리 교회도 위기를 엄청 겪었을 거예요. 2020년이었죠. 2020년은 저한테 어떤 해였냐면 19년부터 준비해서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중국 진출을 3년 만에 공부하고 이제 내가 해외에 나간다면 난 이 나라는 꼭 가겠어. 난 여기만 진출하고 나면 난 이제 죽어도 돼. 그만큼 나는 꿈을 다 이뤘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로 가고 싶을까요? 아메리칸 트레일러는 아메리카로 가고 싶죠. 맞아요.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아메리카로 가고 싶죠. 파리바게트가 파리에 런칭했죠. 그것처럼 나는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나는 미국에 진짜 가고 싶어. 내가 미국 땅에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미국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미국 정신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하는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제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싶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 땅에서 성장해서 미국 땅에 런칭한다. 이게 제 꿈이었는데 19년도에 막 열심히 했고 성장을 했거든요. 50개, 60개로 늘어나고 그래 이 정도 자본이면 자본을 조금 만들어서 미국 법인 세우고 미국에 진출하자 이랬는데 준비를 하고 2020년 1월 달에 저는 비행기 타고 미국에 날아가 있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무슨 전염병이 돈다는데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먼저 왔거든요. 한 달 정도 더 그게 빨랐는데 좀 무서웠죠. 뭐지? 이거 왜 이러지? 하여튼 미국은 희한한 나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미국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말하지도 않았어요. 야 미국 지금 이상해 이런 말도 안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일절 안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2월 되니까 한국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고 문제는 왜 난리냐면요. 저희 비즈니스는 이런 망원동에 없고요. 어디 저기 경리단에 없고요. 다 백화점에 있어요.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이런 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것이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백화점 가면 걸리는 줄 알아요. 병 걸리는 줄 알아요. 오지 않아요. 절반으로 줄어들었냐고? 절반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절반. 점차적으로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80%, 90%까지 감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0만 원을 매출 찍는다면 하루에 10만 원도 못 찍는 매장이 되는 거예요. 90%요. 최대 90%. 그러니 그 위협을 느끼니까 회사에서 이제 회의 시간이 아닌 어느 날 동생 이사가 파트너가 전화가 옵니다. 소리를 지면서 누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났냐고. 알면서 저도 왜?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누가 죽었어? 이제 회사가 우리 남자들 잘 표현하면 뭐 됐어? 큰일 났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재무 상태, 결제 상태 이러다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네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지속되는데 거의 한 2년 정도는 이럴 거라는 거. 회복되려면 2년도 힘들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어요. 아닐 거라고. 내가 아닐 거라니까 정신 좀 차리래요. 저보고. 미국에 있으면서 왜 모르는 척하냐면서. 미국이 우리보다 한 달 반씩 빨리 가는데 거기 지금 상태 파악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미 저도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얘네들 학교 못 가고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상생활이 다 스탑이 됐었어요. 저는 재난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 그렇게 인구 많은데 월마트 이런 마트에도 가면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정 주유소 가서 주유했어야 됐고 그런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저도 두려웠지만 한국이 당장 그런 일을 저한테 소식을 전하니까 제가 좌절이 왔고 그러면서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뭔가 누나가 강력한 우리 안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어떤 정신을 가진 그런 파이팅 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한테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신메뉴인 줄 알고 신메뉴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죠. 신제품과 신메뉴. 그랬더니 장난하지 말래요. 신메뉴를 백날 만들어서 레몬을 거기다 100개 짜고 10개 짜봐라. 누가 오나. 지금은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품 만들고 이런 거 다른 것 쪽에 애쓰다가 동생이 하는 말은 지금은 우리끼리의 어떤 격려와 파이팅과 우리끼리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만들 때 조건을 거는 거예요. 누나 무조건 영어여야 돼. 그리고 그 안에는 굿
좋다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좋은데 단 나는 영어를 못하잖아. 누나 알지? 내가 읽을 수 있으면 돼.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애기들도 있고 간혹가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고민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무거운 짐으로 내가 어떻게 격려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내 마음이 좌절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 인생 살면서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딸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뭔가 긴박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어떻게 찾으면 하나님 빨리 만날 수 있냐면, 첫 번째 무릎을 꿇어라, 두 번째 두 손을 들고, 세 번째 눈물을 흘리라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3스텝이 제 인생에 어떤 솔루션을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급하면 그냥 침대고 바닥이고 자동차 아니고 그냥 일단은 그 정말 절실한 내 태도를 하나님 보시라고 무릎을 꿇고. 근데 그 당시에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딸이 한 방을 쓰고, 방 2개짜리인데 하나는 아들이 쓰고, 저는 가면 맨날 거실에서 이불 깔고 잤었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방에 다 들어앉아 있고 막 온라인 수업하고 이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울부짖고 싶은데 거실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소리가 클 것 같아서 그 방 안에 있는 그 클로젯, 그래 작은 옷방 같은 거 있죠. 거기 옷이 걸려 있고 카페트 깔려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슬라이딩 하듯이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자동적으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은 의지가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절실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표라는 사람이 미국 땅에 멀리 와서 있는데 회사는 거의 너무 힘든 상태가 되고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제 안에 뭔가 하나님께 외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외침이 없이 제 안에 어떤 찬양이, 제 안에 곡조가 흐르는 거예요. 그 곡조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성도님과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전 이 찬양을 왜 갑자기 제가 부르다가도 이 찬양이 들리다가도 놀라서 제가 한 소절을 부르고 나서 제가 뭐지? 내가 지금 하나님 원망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팔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고 제가 목표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았던 미국 진출 앞두고 온 지구가 다 멸망하는 이건 뭐죠? 그런데 불평할 수 없었던 것은 나 혼자 겪는 어려움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너무 어린애처럼 투정할 수 없는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냥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찬양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갑자기 확 열리고 웅장함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렀어요. 미국에 있었잖아요. 이 찬양이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불러지더라고요. 영어로 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God is good이래요. 그래서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두 번째 부르니까 더 큰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국만한 사이즈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영어로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조그맣게 만들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굿이 아니라 하나님은 bad, 하나님 진짜 나쁘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라고 하는구나,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벌을 주는구나 하면서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강권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순간 깨달았어요. 영어로 부르면서. 알았어.
그 강력한 문구는 뭐냐면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외쳐줘야 되는 말은 뭐냐면 그게 God is good이었어. 동생이 나한테 굿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굿도 들어가고 갓도 들어가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격려의 말은 없을 거래. 이거보다 더 큰 화이팅은 없겠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찬양했냐면 좋을 때만 한 거예요. 우리 딸내미 대학교 붙었을 때 너무 좋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매출 쭉쭉 올라올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 근데 안 좋은 상황에 그 찬양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나를 위로하는 찬양만 했던 거죠. 근데 그 찬양이 외치면서 이 좋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힘이, 파워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 힘이 느껴지니까 제가 무엇을 했냐면 딸은 너무 뭐랄까 모범생이고 아들은 조금 삐딱하고 재밌는 아들인데 제가 아들 방으로 달려갔어. 똑똑 아들. 그때 아들이 네, 맘. 왜요, 엄마?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 선하시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분명히 그러면 엄마 짜증나게 그런 거 왜 물어봐요?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제가 예상했던 말을. 그런데 제가 아들한테 물어서 아들, 너 지금 어때 기분? 그랬더니 짜증나죠. 왜 짜증나? 학교 못 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수업이 너무 재미없고 힘들대. 애들도 다 잔대요. 그치? 그런데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에 엄마가 지금 기도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Do you think this time you can tell 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얘는 좀 황당할 때 저한테 하는 표현이 있어요. Mom, come on 이래요. Come on, come on 이런다고요. 그래서 엄마 장난해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줄 알았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That's His personality. 하나님의 성품인데 지금 코로나라서 하나님은 bad.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은 good.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좋았다 나빴다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항상 나만 믿음이 가장 꼴찌야. 맞아 바로 그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더 이상 두 번도 망설이지 말고 회사에 전화했어요. 2시간도 안 됐죠. 동생이 전화해서 저한테 막 소리 지른 지가 2시간도 안 돼. 전화해서 정했어! 그랬더니 뭘 정했냐요. 그 강력한 문구, 우리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문구, 우리가 파이팅이 되는 문구가 있어.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해서 제가 그것을 God is good이라고 했더니 그게 뭔 뜻이야? God이 뭐야? God은 하나님이지. is는 무엇이다. 그러면 good은 그랬더니 좋다는 거지.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볼 수 있게 디자인 잡아서 보내래요. 제가 자료 하나 드렸던 거 있죠. 그거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컵에다가 정말 이제는 우리 아메리칸 트레일러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컵에다가 대문짝만하게 God is good. 그리고 이 위에는 조금 더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 보면 to 하고 누구한테 하죠. to all 모두에게. 그리고 제 영어 이름이 리디아인데 제가 모두에게 선포하는 말로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해서 이것을 디자인 잡아서 보냈더니 동생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일단 글자가 동글동글하고 빵빵하고 마음에 든대요. 그 친구 약간 시각 디자인하는 쪽이어가지고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든대요. 폰트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누나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지금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인데 뭔가 갓이 앞에 오니까 이게 엄청나네.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굿이 있으니까 그냥 갓하고 굿하고 라임이 쩍쩍 달라붙으면서 이게 뭔가 힘이 우리 그냥 좀 이제 회복될 것 같은 그런 용기, 그런 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느끼면 우리 지금 90% 감소해서 10%가 와서 먹는 고객들이 딱 받는 순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시작하자. 그래서 홀더에도 이제 이게 신규 홀더인데 이렇게 측면에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자리에다가 이제 가리스구스 넣고 컵과 모든 패키징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갑자기 매출이 10%에서 막 50% 올라올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지만 일단 우리 마음 안에 불평과 불만과 우리는 큰일 났어, 우린 망했어, 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 말씀은 7년 8년 동안 해도 우리한테 아는 척하는 분이 1000명이었다면 이거는 가리수굿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물론 좋지 않은 피드백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 그 가시 그 가시냐. 왜 자꾸 너네 기독교는 이렇게 티를 내면서 믿냐 하면서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제서야 우리랑 친구 맺기라는 거예요. 아, 아메리칸 트레일러 기독교인 회사구나. 여기도 하나님 있는구나. 나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있어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싶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 오시고, 이렇게 반석교회도 연락 주셨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셨으면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같이 합시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계기는 우리가 여의도 IFCA 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국민일보 기자분들이 오래전부터 저희 단골이셨대요. 근데 잘 모르셨대요. 하나님 말씀 있는지 기독교 인사인지 모르셨는데, 어느 날 이거 보시고는 뭐야 이거? 디자인 바뀌었네? 근데 가리수굿이네? 이거 어떤 의도로 여기다 집어넣는지 알아봐야겠다 해서 취재를 하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화 오셔가지고 인터뷰하고 하시면서 요청하셔서 제가 대답 다 해드리고, 저 조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도 보시고, 또 신천지 요즘에 너무 난무하니까 신천지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제 신문 기사 태우고 나서부터 여러 방송에서 연락 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대표적인 기독교 마인드의 회사인지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면서 그 무브먼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우리 마스크 다 벗고 막 예배도 드리시고 활동하시는데, 지금은 다 극복했습니다. 매출이 100%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반기를 지나면 한 15%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올해 마감은.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핍박했던 우리 동생 파트너가 하나님 믿는지, 그 친구도 하나님 믿고 세례도 진작 받았고 집사 안수도 받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친구의 가장 큰 일은 제가 흔들릴 때 저를 잡아주신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사실은 요즘에는 회사 일보다 교회 일이 더 바빠요. 이렇게 외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제가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팔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회사가 대표님 회사 일 좀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저를 격려해주고 방해하지 않고, 제가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더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사진 더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스터 이쁘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만든 건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러면은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자꾸 가리수굿 하고 외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 전하시다 보면 왜요? 이렇게 묻죠. Why를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Why가 대답이 준비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엉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그 Why를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제가 불안했거든요. 이제 근데 전 불안함이 없어요. 저 우울증약 끊었거든요. 이런 어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Why가 답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00편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대대에 미치고 그것이 흘러서 모두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칸 트레일러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과일이죠. 커피 원두죠. 다 그냥 네이처, 자연에서 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물을 주시니까 그 원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공식품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그러면 아메리칸 테일러는 기후도 중요하고 날씨도 중요하고 정말이에요. 캘리포니아에 비 많이 오죠? 막 산불 나죠? 저희 오렌지 값이 3배로 폭등을 해요. 그러면 음료수 한 잔 팔았을 때 500원씩 까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 지구에게, 우리 환경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맞네 이렇게 이해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는 꼭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이요. 이건 매장 인테리어예요. 가리수굿을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죠. 컵에 적는 게 아니라 매장에 이렇게 교회도 아니고 여기 교회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수영관도 아닌데 어느 날 벽면이 흰 벽이 있는데 거기를 포스터로 메꾸기가 좀 작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벽면에 가리수굿 넣겠습니다 해서 넣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크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올라서 깜짝 놀라고 전날 그래서 내가 야 큰일 났다. 저 롯데백화점에서 당장 다음날 저기 벽면에 뭐 가리라고 할 텐데 그래서 근데 저희 인테리어 실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표님 그럴 줄 알고 시트지로 붙였기 때문에 다음날 뭐라고 하면 바로 뜯으면 된대요. 깨끗하게 뜯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벽면에 붙은 지 지금 3년째 매장 영업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사람들이 압도당하나 봐요. 감히 하나님 뜯으라 소리를 못하는 건지 부적이면 뜯으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녹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자연스럽게 녹이세요. 저는 과거에 유치원 원장 할 때는 주중에는 너무나 교육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래만 청바지 입고요, 위에는 딱 이렇게 입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살았고, 얘들아 정말 좋은 원장님으로 그렇게 살고 그리고 주일만 기독교인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믿음은 집 안에서만, 조용한 곳에서만, 내 골방에서만. 내가 외치는 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프로답다고 생각했어요. 프로는 일할 땐 일해야지. 일하는데 자꾸 하나님 얘기해.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 없이 살았던 거예요. 따로따로, 이중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비즈니스 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 기쁨 소식을 정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어디든지 갈 마음이 있어요. 제가 6월 11일부터 30일, 27일까지는 케냐와 탄자니아에 가게 돼요. 목사님들 가시는 곳인데 뭐 통역도 하고 메시지도 있고 해서 가게 되는데 사실은 갈 수 없고 너무 방해되고 말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회사도 싫어하고 해서 못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가게 되는데 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그 기쁨 배가 되고 내가 이 시간으로 인해서 내가 이 헌신으로 해서 잃어버리고 놓치고 손해볼 것만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으로 풍요롭게 채우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부탁하는 거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스토리텔러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 하신 일, 하나님이 내 사업 통해 하신 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뭘 하셔? 그러면 그 일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좀 말할 거리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내가 예수님 만나야 나도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내 삶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좀 해프닝 좀 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만나면서 반갑고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셨던 이 반석교회에 하나님 이렇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고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마음인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 위에 우리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와 간구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보살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한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온 교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도전 많이 받으셨죠? 아, 너무 좋은데요. 네, 한 5분만 제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찬양 바로 기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이 떠올려지는데 뒤에 밑에 노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지금 속 좁은 남자 같아요. 네가 나 사랑하면 나도 사랑 안 하고 네가 나 미워하면 나도 더 미워할 거야.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보에다가도 칼럼에다 넣어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예를 하나 들었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앞에 자동차가 있고요. 제가 운전대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초보 운전자예요. 도무지 이 차를 운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옆에는 저 카레이서를 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내 옆에 앉아 있어요. 그 카레이서를 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제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 전인그가 내가 차 빼줄게. 내가 운전해서 요 좁은 길은 내가 빼줄 테니까 나중에 편한 길 가면 네가 운전 한번 해봐. 나한테 핸들을 한번 맡겨봐. 그러면 내가 차 빼줄게.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싫어요,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내가 핸들을 붙잡고 있으면 저는 좁은 골목 안에서 차를 긁어내거나 아니면 빼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때 나에게 핸들을 맡겨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이 내 핸들을 맡아주시고 내 차를 운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10초도 안 돼서 좁은 골목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었고 내가 너도 만들었고 내가 네 인생도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이끌 수 있는데 네 인생을 나한테 좀 맡겨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해서 나를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여기고 나에게 네 핸들을 맡기면 내가 네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 나갈게. 그런데 네가 끝까지 네 인생의 핸들을 나한테 맡기지 않고 네가 그 핸들을 붙잡고 나가면 결국은 나는 너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네가 그 핸들을 붙잡고 나가면 네 인생 결국은 망가지는 차처럼, 차문이 긁어지는 것처럼 네 인생이 그렇게 경멸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네 인생의 핸들을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오늘 우리 대표님 간증 너무 은혜 받았고요. 제가 그동안 들었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나도 주스를 팔아야 되나? 나도 대표님께 연락해서 아메리칸 트레일러 지정을 하라 내면 나도 장사 잘 될까? 나도 복 받을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야, 돈만 있으면 나도 아메리칸 트레일러 하나만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붙잡고 가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 인생을
내 힘으로 드라이브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마 God is good이라는 컵홀더에다가 메시지를 적어라, 아니면 성경 말씀을 적어라, 이런 행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컵홀더에다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컵홀더를 들고 다니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양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어디서 God is good이라고 메시지를 어디다 들고 다닐 거예요? God is good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다녀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믿어요. 우리 대표님은 God is good이라는 메시지를 벽면에다 적고 컵홀더에다 적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드라이브해 나가시는지를 보이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리라 믿어요. 그리고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6일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일 하루만 크리스찬으로 트랜스폼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일만 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 주시고 싶어도 복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에 6일은 핸들을 맡기지 않으시니까.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고 그 핸들을 멋있게 드라이브해서 끌고 나가도 6일 동안 그 차는 다 망가지고 긁혀지는데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네 인생의 핸들을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 내가 네 인생 아주 멋있게 드라이브 해볼게. 아무리 좁은 골목이라도 아무리 흙탕물이라도 내가 네 인생 멋있게 한번 뚫고 나가볼게. 네 핸들 나한테 좀 줘. 또 한 가지, 네가 나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면 네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너를 이끌고 나갈 수 있어. 잠깐 1, 2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주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인생이라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100번 예배를 드리고 100번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나 사랑해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1, 2분 정도만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